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앞으로 점점 좋아져야죠. 그렇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나의 모습은 나를 갈수록 점점 좋아져야죠.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은혜로 다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면으로 부족한 것이 있지는지 그런 것을 살피기 특별히 감사주일인 만큼 나의 삶에서 혹시 감사가 부족하지 않은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한 가지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거 잘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지게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도 사랑의 동기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것도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 그만큼 더 큰 은혜로 모두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는 것,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충성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상을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그 하나님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발견된다면 앞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좋은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살 때였습니다. 그날 발을 씻게 되는데요, 수돗물을 탁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팍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이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우 뜨거웠죠. 뜨거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이런 고통을,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될 정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이렇게 길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와, 내 마음이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더니 난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모습이 정말 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거를 일어나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이 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무장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로 무장해야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일이 생겨 하나님이 이런 안 좋은 일을 행하시는,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만 행하셨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만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살아온 날 동안
나쁜 일이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때도 나에게 진실하셨구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 생각할 때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나쁘게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사소한 일들마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공기에게 감사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사소한 일까지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생활로 무장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늘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태도가 바람직하지만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은혜이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 좋은 거를 주기로 해요. 나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른 집 자녀보다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못한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더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쁜 걸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나쁜 거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좋은 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고난을 당하게
그러면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까? 그마저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섭섭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고 싶어서 자녀를 야단치고 그러고 싶어서 자녀에게 섭섭하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단 처리하기 때문에 야단쳐야 됩니다. 큰 성인에게 야단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야단치셨습니까? 그러면 그런 야단치고 다 잘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 잘못하면 야단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할 때 책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건 잘못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는데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야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으로 주신 고난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보통 철이 강철로 변하기 위해서는 담금질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철을 처음 추출하게 되면 이것이 강하지가 않은데 이것을 뻘겋게 달구어서 찬물에 또 급속히 냉각시키고 또 다시 뻘겋게 달구어서 또 찬물에 냉각시키면 철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게 더욱더 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장으로 앞으로 이제 다 이제 섬기셔야 되는데 순장으로 섬기면 그 쉬운 일입니까? 순장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교회 기도인데 순장 빠지면 수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성장 안 하겠습니까? 성장 안 하겠습니까? 우리 순장도 안 나갔는데 내가 왜 나가? 안 되는 거예요. 순장은 더 먼저 귀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순장으로 모범들을 돌보다 보면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때로는 모범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 모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리고 연애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죠. 다 힘들게 해도 다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범들이 교회에 잘 동참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연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귀하게 세워집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따금씩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런 연단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일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다가 불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은혜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으로 당한 일도 아닌 또 우리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고난도 아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이유 없이 당한 고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나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것을 기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들이는 것을